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개개인을 살펴보면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절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게 되면은 반석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 즉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즉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된 생활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삶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너에게 명하신 말씀, 주님의 명하신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어떤 형편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모두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한 요절로 함축을 시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로 또 함축시키면 사랑이 됩니다. 성경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심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뺐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을 뺐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듯이 사랑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명하신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기 보면은 세 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세 계명이 있다는 말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옛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뭐냐? 사랑의 표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의 표준이에요. 그런데 옛 계명은 표준이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의 표준은 예수님의 사랑이 표준이 되고, 옛 계명의 표준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의 표준이 되는데, 결국 이 두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 그런데요, 옛 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표준이 내 몸이에요. 사실은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둘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 전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여러분, 내 몸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도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입니다. 특히 자기 가족입니다.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자기 가족, 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저 돌보지 않는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믿음 배반한 자예요. 그 사람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여러분 미쓰김을 비롯해서 회사 여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김 과장님을. 아주 김 과장님이 회사에서 신사입니다. 아주 배려심도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에게 인기 1위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그의 아내는 고개 흔들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인기가 높고 여직원들이 다 여러분 좋다고 하는데도 정작 그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먼저 너 아내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로원 찾아가고요, 노인정 찾아가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여러분 동네 어른들이 다 좋다? 먼저 내 부모부터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잘 여러분 섬기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내 부모에게 하듯 먼저 내 부모에게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하듯 이웃에게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외로운 분들 잘 보살펴 드리는데 먼저 내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잘 섬기듯이 다른 교회도 잘 섬겨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무엇이고 마게도냐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옛날에 헬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진 한쪽을 아가야라 그러고요, 또 나머지 갈라진 한쪽을 마게도니아라 그래요. 그럼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 뭐냐? 갈라진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갈라진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만 끝나진 않아요.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사랑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던 그 교인들끼리 사랑하던 사랑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마게도냐 넓은 지역까지 그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교인들끼리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물이 넘치면 옆으로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넘친 물이 점점 번져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사랑합니까? 내가 내 집안에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쳤고, 그 사랑이 바로 마게도냐 다른 교회까지도 번져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표준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이 뭐냐? 결혼은 신랑 한 사람과 신부 한 사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합쳐지면 두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신랑 한 사람과 신부 한 사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신랑의 온전한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도 온전한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돕는다는 말은 모자란다는 뜻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돕고, 신부가 신부를 돕고, 신랑을 돕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혼인데, 무엇으로 합쳐지느냐? 여러분, 요즘의 매스컴을 보세요. 돈으로 합쳐진 결혼은요,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재벌 몇 세 결혼.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권력으로 합쳐지는 결혼이 있잖아요. 권력. 뭐 국회의원, 장관 뭐 해가지고 대단하잖아요. 깨져요. 결혼은 사랑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의 기술. 사랑이 뭐냐? 그 기본 관심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존중이 주는 것이다 쭉 나와요. 그러나 참 사랑은 뭐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도 행복하지만요, 참 사랑은요, 받아서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서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어머니가 맛있게 김치를 담그어서 딸에게 주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두 눈을 다 잃게 됐어요. 여러분, 캄캄한 암흑 가운데 일평생에 살 딸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요, 괴로워요. 그런데 병원에서 희소식이 들렸어요. 뭐냐? 어머니의 눈을 그 딸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어머니의 두 눈이 같질 않아요. 한쪽 눈은 아주 시력이 좋고 한쪽 눈은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 눈 중에서 한 눈을 딸에게 주는데 의사가 묻죠. 두 눈 중에서 어느 것을 주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더 좋은 눈을 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로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사랑을 명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금 가족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주님께서 당신을 주심 같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정말로 불행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뭐냐?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힘써 일하라. 우리 찬양대 하나 물어봅시다.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뭐예요? 뭘 고민을 해요? 2부 예배 시간에 대부분 탁 튀어나오던데. 맞아요. 지휘자 집 권사님 맞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요, 십계명을 가만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일. 그런데 이건요, 사계명의 절반밖에 안 돼요. 온전한 사계명은 뭐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르게 말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도 6일 동안 빈둥빈둥 일할 수 있는데도 먹고 논다?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날 됐는데 대부도 놀러 갔다?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키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까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 잘 지키는 것까지, 이거를 사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주 후진국 아니었습니까? 지금 잘 먹고 사는, 도와주고 사는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나라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선진국, 여기는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 보면요, 거의가 다 하나님 믿는 국가입니다. 거의가 하나님 믿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하고 기독교가 들어온 후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저 북한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한 남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힘써 일하라. 옛날에요, 좋은 그런 강가나 또 좋은 산에 보면은 돗자리 펴놓고 그저 노래 부르던 가사 중에 하나가 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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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새, 언제 노새? 젊어서 노새. 뭐하면 못 논다고요? 늙어지면 못 논하니 여자조차 그러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갔는데요, 공원에 가봤어요. 잘 사는 캐나다잖아요. 공원에 가봤더니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노인들만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몇십 년 전에 갔을 때 그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 그 바로 국경 넘어가면 이스라엘이에요. 야,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새벽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새벽에. 이집트는요, 새벽 아침이 됐는데도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잠을 자니라고. 있다면 개만 있어요. 개들이 몰려다니면서요, 막 짖고요. 개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경 넘어서 이스라엘 갔더니 완전히 달라져요.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 새벽이 아주 활기가 넘쳐요. 막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막 도로마다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이집트는 그저 잠에 빠져 있고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일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할 일이 다 있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찬양대원들이 하실 일이 있고, 각자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써라. 힘써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일하기에 힘쓰라고 했느냐? 일 안 하니까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일하라 그래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하라는 것이죠. 왜 일을 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재림을 배운 교인들 중에 아주 광신도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끝날일 텐데 일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손 하나 까딱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모여서 그저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는 저교인 집에 가서 얻어먹고 또 하루는 또 집사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끝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은 일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밭 깔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집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하는 사람, 일하는 가운데 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사람, 학생은 공부하다가 주님 맞이하고요, 주부는 집에서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고요. 이 말은 일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주님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저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어진 일, 오늘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구원은 충성을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목사도 있지만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직분 주님께서 주셨는데 뭘 보고 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직분 주실 때 충성심을 보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느냐? 죽기까지 충성하면은 멸류관을 받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직분에 걸맞는 충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은 금값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은이 금값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동은 돈값을 하는 겁니다. 목사라면 목사 값을 해야 되고, 장로라면 장로 값을 해야 되고, 권사라면 권사 값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 열심히 힘써서 일하라. 힘써서 일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말씀,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 사랑하는데 먼저 너 가족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힘써서 일하라. 힘써서 일하라.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진 일꾼이 되라. 사랑하라, 일하라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생활로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종이 전가하여 싸웁니다. 형편과 처지를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봅니다.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